찬송가 216장, 통합찬송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창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평생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마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되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또 피택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늘 언제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두드림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나가는데 항상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첫 찬양으로 고백하여 드렸던 것처럼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십자가는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험한 십자가를 늘 기억하면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서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또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서 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한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여정.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또 기뻐했고 기꺼이 그 길을 동참하고 함께 걸어갔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길은 왕이 되어서 세상의 대접을 받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의 죄를 담당하시는 또 그 죽음의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가장 가까운 제자들부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혹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중심 속에서는 더 누가 큰가, 누가 더 높은가 라고 하면서 다투고 또 힘싸움을 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뿐만 아니라 수없이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오히려 또 그러면서 반대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더 첨예하게 대립해가는 그런 논쟁과 사역들의 모습을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중심,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이것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정말로 바른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한 상황에서 또 환경과 여유가 되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할 동안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고난의 십자가 또 피 묻은 그 십자가 거친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고 내가 과연 그 편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들이 단순한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내 피부에 와닿고 삶의
모습 속에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24장, 25장에서는 결국에는 그 바른 진지한 질문 앞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와 사건과 일들, 그리고 거기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는 어제 아마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요. 열처녀 비유, 끝까지 깨어있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주인을 또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뚫고 가는 동일한 영적인 원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 신랑과 신부의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가,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신랑의 그 마음을 아는 자, 그 계획함 가운데 함께 서 있는 자, 또 거기에서 깨어서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 충성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결국 주인이 의도하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예상대로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중심과 자기 판단과 자기 고집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했던 사람이죠. 특별히 마지막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 주인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어떤 부분에서만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나 방향이나 모습 또한 마찬가지로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끝까지 충성하고 준비하며 끼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겠다. 이스라엘 지역에 양과 염소를 방목하면서 같이 풀어서 풀을 뜯게 한다고 합니다. 낮 동안에는 같이 섞여서 양과 염소가 풀을 뜯다가 저녁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갈라서서 거기에서 이제 그 밤을 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낮이 되면 다시 이제 섞여서 풀을 또 뜯어 먹습니다. 마치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고 먹고 마시면서 여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밤이 되면, 심판할 때가 되고 결산할 때가 되면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편에 앉은 자, 왼편에 앉은 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앉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복받은 자들이여라고 하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돕고 섬기고 나에게 찾아와 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각자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평가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주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임금이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셨던 말씀도 아주 동일합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었을 때,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전혀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45절 중후반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또 오른 40절 끝부분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심판받게 되는데, 그 행위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내가 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내가 행했던 것,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조건과 사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도와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품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피하고 혹은 다른 걸로 대체해 버렸을 때,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된 바 되고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힘을 쏟고 마음을 쏟는 그 일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억지로 의도적으로 피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했던, 내가 행하지 아니한 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않고 또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또 잣대와 같이 그런 말씀으로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른편에 있는 자나 왼편에 있는 자나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책망하셨을 때 그들 모두 다 대답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본인들이 한 행위나 말이나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평상시에 내가 하는 그런 행동과 말과 그 결정, 이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이 기준으로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것만큼 또 걱정스럽고 또 염려스럽고 두려운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평상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생각을 품고 중심을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일상의 말과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태도, 이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지 간에 그 모든 하루하루의 삶에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하게 또 아름답게 또 평가받고 영생의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쭉 이어져 오는 흐름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는 내 삶을 내 나름대로 재밌게 즐기면서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계획하심과 바라보시는 것 가운데서 틀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 또 마땅히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영벌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의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그 행하는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사람, 언제든지 내가 무시하고 혹은 내가 제대로 대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나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내가 행하는 나의 태도와 말과 이 모든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중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 혹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더 높은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는 거기에 맞춰서 또 비위를 맞추거나 눈을 맞추거나 혹은 더 낮춰서 그 사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앞에서는 그야말로 긴장을 다 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중심에 있는 지금 내 삶의 실력 혹은 인격의 실력, 믿음의 실력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작은 자, 우리 집안에 내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친구 중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내 스스로 여기는 자들 혹은 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언제든지 저 사람은 무시해도 될 만큼 편하게 아무런 가치 없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과연 나는 어떤 태도로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내 마음의 중심과 또 믿음의 실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내 생각과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더 세워가고 훈련받고 다듬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바른 믿음의 삶이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모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 중에 와서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고 싶어 하신 분들의 혹은 상담하고 싶어 하는 분들 짧게라도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굉장히 아주 역한 그런 냄새, 멀리서부터 걸어왔는데도 그 냄새가 엄청 진동을 하고 술 냄새, 담배 냄새, 길거리에서 그 찌든 그런 냄새가 나는데 이 목사님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갔으면 하는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다가오더니 결국에는 목사님 앞에 와서 자기를 좀 한번 안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도저히 그것만큼은 너무 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앞이고 하니 형식적으로라도 어떻게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왔는데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네가 이 냄새를 정말 참지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지금 이 거린이 너에게 풍기는 이 엄청난 이 악취 이것을 나는 날마다 이 세상을 통하여서 나는 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 뜻과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며 온갖 죄악과 거친 오물들을 쏟아내며 그것들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의 모습 속에서 그 풍겨나는 이 온 땅이 뿜어내는 그 악취를 나는 지금도 참고 견디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뒤틀어진 잘못 어긋난 것들을 네가 품고 바르게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게 있어서 피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꼭 해서 드러나고 싶은 그런 어떤 모습이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기준에서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실 일,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 항상 의식적으로라도 내 안의 모든 기준이 항상 하나님께 더 맞춰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특별히 고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더 집중적으로 내 안에 바른 중심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첫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우리 학생들까지 함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또 이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 믿음의 한 주를 지나갈 때에 주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그 십자가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안에 내 기준과 내 원함과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잘 하고 있고 나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내 기준과 내 원대로 혹은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또 치우쳐 있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에서 좋은 내 편에서 판단하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이 눈과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비록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오물과 같은 세상과 냄새와 혹은 불편한 상황과 자리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품고 오히려 더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오늘 하루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은 집사님 또 35일째 사순절 작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여정을 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영적인 축복과 또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모든 여정과 또 마치는 이 하루의 여정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조차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기질이 내 성격이 성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가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시간 특별히 고난주간 또 첫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의 시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하루의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붙잡아 주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내게 익숙한 혹은 내게 편한 혹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준과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참 편하게 말을 내어뱉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지만 이 한 주간만큼 좀 더 의식적으로 내 삶과 내 중심을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일상적인 편안한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이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어떤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참으로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내 성품과 혹은 내 일상의 판단의 그 기준과 그 방향들이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 것으로 세워져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또 믿음으로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또 주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두드림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행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땅에서 드러나는 이름이나
혹은 이 땅에서 불어나는 어떤 양적인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혹은 학교와 직장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악하고 음란하고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며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에 식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과 그 능력과 은혜를 끊임없이 또 꺼뜨리지 않고 드러내고 선포하며 흘러낼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중심과 마음으로 십자가의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깨어서 주님의 그 마지막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노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작은 자,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함부로 쉽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내가 과연 내 행동과 말과 성품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저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혹은 반응이 있어도 내가 쉽게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과연 나는 얼마나 참 편하게 아무렇지 않게나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잠깐 멈추고 내 스스로를 중심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행한 것이든 행하지 않는 것이든 도운 것이든 돕지 않는 것이든 찾아뵙던 것이든 찾아뵙지 않았던 것이든 먹였던 것이든 먹이지 않은 것이든 마시게 하셨던 것든 아니면 마시지 못하게 했던 것이든지 간에 그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행한 것이든 행하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억된 바 되는 그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내 편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했다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피하고 혹은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며 내가 담을 쌓고 혹은 내가 무시하며 내가 좀 내 편한 대로 살아왔던 내 중심의 삶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는지를 주여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참회하며 통회하며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죄를 짓고 악한 길에 빠지는 것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 허락된 삶의 시간 동안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하고 악한 길을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삶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내가 어느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하거나 돌아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밀려서 분위기에 밀려서 하루하루를 지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한 새벽 작정하며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삶의 그 하루를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드림교회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드림교회가 품고 또 준비하며 계획하며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동일한 중심과 마음으로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행하는 일들 혹은 행하지 않는